우리가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골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말할 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려고 막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말귀를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럼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했나 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말을 듣다 보니 지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몰라요. 그렇게 뒤어먹은 겁니다. 운명과 팔자처럼 그렇게 뒤어먹은 거예요. 이게 부모 탓할 수도 있고 사회 탓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근본적으로는 부모 탓이에요. 또 두 번째는 사회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탓할 수는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탓할 수 있습니다. 부모 탓. 첫 번째는 부모 탓. 왜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니까 부모 탓. 두 번째는요.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그 힘든 삶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세상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를 공격해올 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정복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때문에 그래. 나는 본래 안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사실은 정복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요. 모르면 이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면요. 말 못합니다. 그래 맞아. 부모님이 말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세상이 좀 정상적이다면 내가 내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그게 본질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전가하든지 세상에 전가하든지 전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할 때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이 그러죠. 도대체 말귀가 안 통하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도대체 말귀가 안 통해. 답답한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만든 문화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사단의 문화가 우리 삶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체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장악해 놨어. 지금 말귀가 안 통해. 이 정도가 되어진 겁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이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무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무시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답이어야 되는데 답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 맞죠요 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아직도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온 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이제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3장 무시한 거죠. 내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사고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답을 쓸 수 있는 답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죽으라고 발버둥 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쓸 수 없으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당연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 답을 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 우습죠. 1 더하기 1은 2.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누구냐? 예수. 예수를 응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오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내 삶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같이 오냐면 불신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동시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쳐내야지. 당연히 쳐내야지. 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면 하나님을 만난 자가 계속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해봐요. 그럼 당연히 그걸 쳐내야 되죠. 그래 알아서 같이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1은 2. 당연하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가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해 보면 믿지. 그런데 물어보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좀 퀘스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안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이 공격해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그거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살펴봐요. 지금 본부에서는 뭐 안테나, 망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파수꾼. 그건 이제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는 사람이. 와, 이 세상 망하는 거야. 그러면 망하지 않도록 이 불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이제 아는 사람이 그때 그렇구나. 야, 안테나. 전 세계 모든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지. 그럼 안테나가 뭡니까? 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지. 듣는 거지. 그래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 그런 사람들이요. 망대 안테나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뭐 안테나 뭐 망대 이건 뭐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만 가지고 막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걸 놓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 안 될 거래요.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그리고 흐름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단의 일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사단의 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일도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게 사단의 일이 분명히 맞다. 그러면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지금도 막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사단의 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사실이니까. 불났는데 불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119 막 신고하든지 막 불이야 소리를 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불났는데 불났나 보다. 그 사실이 아닐 때 하는 거예요. 사실이면 본능적으로 반응이 뭐냐? 불이야 소리 나든지 아니면 119 신고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누림입니다. 누림. 누림은 뭡니까? 해방된 겁니다. 해방된 거. 해방될 때 누림이 있어요. 누림. 근데요, 해방이 안 되면 누림이 없어요. 해방이 안 되면 누림이 없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어지면 누림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뭐라고 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해방을 말합니다. 이 속에 뭐가 있냐?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비싸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 금값이 되는 거예요. 이 금은요,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에요.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져요. 여기 소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이건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속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냐? 진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삶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주를 만나는 이유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잘 살고 있는데 저주가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받을 만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 이건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이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진리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떠났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와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시다? 축복을 주셨다. 어떤 축복? 형통의 복을 주셨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셨다. 이게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요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불러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노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씀,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리, 그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적이 일어났다, 뭐 출애굽됐다, 뭐 홍해바다 갈라졌다, 뭐 광야 40년 지나서 뭐 복음을 받았다,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게 변하지 않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제 홍해 바다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뭐 물이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먹을 것이 있냐 없냐, 여기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진. 홍해 바다 만나도 자유롭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자유롭고, 먹을 것이 없어도 자유롭고. 왜냐?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그 말입니다.
뭐 홍해바다 만났습니다. 막 갈등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편안해요. 모세가 편안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인들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다 알고 있어요.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그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니까 막 안절부절이죠.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모르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이 물이 없을 때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모르니까. 그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안절부절하고 맨날 막 먹는 것만 먹는다고 막 또 우망불평하고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괜찮아. 뭐 문제 삼질 않아요. 넣으면서 감옥에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 속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예 곁에도 괜찮고 누명수 감옥에 가도 괜찮고 평안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럼 괜찮아요. 어차피 뭐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괜찮아요. 하나 과정일 뿐이니까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몰라. 그러면 날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날마다 불안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들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부릅니다. 요게벳을 불러요. 요게벳을 부르는데 뭘 준비하냐면 출애굽을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모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많을 거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제 아들 낳지 마. 너희들 혹시 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염려가 된 겁니다. 아들 낳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많았다. 그럼 그들이 모여가지고 또 반란 일으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야 이제부터 이제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니까 너희들끼리 뭉쳐가지고 준비를 해라. 반란을 일으킬 준비해라. 빠져나갈 준비를 해라. 그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생육을 하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기를.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니 아니 지금 애굽은 이 장정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 아이들 낳으면 안 되겠다.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 이제 낳지 못하게 만들자.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못 낳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딱 눈치채고 야 우리끼리 이제 딱 조직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출애굽을 하자. 이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게 할 거니까 아기를 낳으라는 겁니다. 좀 답답하죠. 기드온 용사도 있는데 그랬잖아요. 답답한 겁니다. 근데 놀란 것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모세를 준비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겠어요? 모세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대.
너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벳이 모세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젖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단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단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걸 보고 언약 전달이라고 합니다. 언약 전달. 그러면요, 힘이 있을 때 일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가 알았어요. 내가 40대 됐을 때 모세가 알았어요. 내 백성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둬요.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일을 시작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잘했다.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반란군으로 몰려가지고 도망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백성을 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제는 모든 배경을 누릴 수 없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불러요. 이제 됐다, 가자. 안 돼요. 난 못해요. 아니, 그때 내가 가려고 할 때 하지. 지금 왜 와가지고 뭘 한다고요? 나 안 해요. 못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삐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삐질 때 다 그런 상태예요. 옛날에 할 때는 뭐 그럼 아무렇지도 않았더니 뭐 이제 또 시킨다. 싫어, 안 해요. 그게 이제 삐지는 거예요. 모세가 다 삐졌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80이 돼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했다고 해서 되고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80이 돼도 괜찮고 뭐 젊은 사람이 돼도 괜찮고 괜찮아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에게 저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40 먹은 것처럼 정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거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나한테 주세요. 이게 갈렙의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를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지. 그게요, 자유입니다. 능력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까? 내 나이 80? 아니요, 괜찮아요. 갈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통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소통이에요. 이게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뭐가 돼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 얘기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당장 뭐가 되냐?
준비가 돼요. 준비가 됩니다. 당장 준비가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요. 누구예요? 다윗. 이미 양을 치면서 다 준비를 해요. 소통이 된 겁니다. 소통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소통이 됩니다.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도 아버지와 소통이 됐고 요셉도 아버지와 소통이 됐어요. 어떤 소통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고, 네. 그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복을 누리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셉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왕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세계복음화 속에 소통이 되어져야 돼. 근데 세계복음화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체험,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 이런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요. 소통이 되어져 준비할 거 아니에요.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통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도전도 안 되는 거지. 말로는 세계복음 한다는데 준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안 오는 거지. 올 수가 없지. 홍수가 내릴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예, 알았습니다. 방주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 나서 어떻게 해요? 죽지. 방주 만들어. 예, 알았습니다. 말은 대답을 해놓고는 안 해. 이 말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소통이 됐어요. 방주 만들어. 예, 알았습니다. 방주 만들어요. 설계도를 하는 게 다 주니까 예, 알았어요.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통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홍수 내릴 때 어떻게 돼요? 안전하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준비해야 됩니다.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거냐, 소통하면서.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답한 거에 뭐냐, 렘넌트 운동 하자는데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기 낳으려면, 준비하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언약 성취가 다 신경 안 써.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근데 하나님께 소통하면 와,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근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삶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 준비되어야 되냐? 부모가 준비되어져요. 부모가 준비되어지면 돼요. 부모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당연히. 아므람처럼, 요게일처럼 모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딱 준비되어야 해요. 한나와 엘가나처럼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소통도 되어지고, 당연히 하나님 준비한 축복도 누릴 수 있고, 해방도 되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모 준비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언약 안에서 내려놓아질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복음 안에서 내려놓아질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 싸움이 되어져야 이게 되어지는 건데, 소통이 안 되지만 나 자신과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지. 제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그걸 안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뭘 전달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스케일을 그 자녀들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그걸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소통 안 되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릴 때 이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쏙쏙쏙 잘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경험을 너무 많았고 막 고정관념이 뿌리째 내려가 있어서 바뀌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난 지워버려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지워야 돼.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를 준비하듯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1천만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 파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